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어제와 같은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한 해였사오나 이 한 해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송년주일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기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송년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에 잘못한 것,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뜨겁게 감사하고 잘못한 것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잠시 동안에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가고 나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자나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024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셔서 좌절과 시족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지난 모든 삶의 나날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세상과 벗하며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심으로 이곳에 주의 몸된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사도 행전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부흥과 성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성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2부 예배에 시온 찬양대와 제자 찬양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닫혔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년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산부 예배 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시상식도 있고 사후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그런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신 분들 또 목장의 식구들은 잘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찬양 예배,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을 출발하는 그런 예배인데 1부 예배는 자정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수요일 날 11시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어느 한 예배에 참여해서 하늘을 예배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리고 드리지는 그 봉투에 우리 꼭 내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두고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 시민을 위한 재직회가 모이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시민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방송 전산 담당자가 좀 없어서 힘들었는데 우리 변영태 목사님 방송 전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인사드릴 때 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외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영광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동안에 봉사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일찍이 오셔가지고 찬양 드리고 또 늦게까지 있으면서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위시해서 안내, 새가족, 식당, 건들목, 교회교 교사, 찬양 봉사, 기타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서 뜨겁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봉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은 한 해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다 하는 암시를 받고 지혜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로 시작해서 28번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사람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보면 28가지 가운데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날 때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을 모르고 그 외의 것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 때 죽을 때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안다면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참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주식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5분 뒤에 등락을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완전히 벼락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5분 뒤에 있을 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죽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화라든지 또 나이로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5분 뒤에 죽을 것을 알고 산다고 하면은 사고도 피할 수 있고 전쟁에서 죽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에 미국 달라스 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던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3발의 이런 총성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잠시 후에 연설할 연설문의 카드 요약이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범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런 연설문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국력을 얻고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우리가 이 파수꾼의 경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설 내용을 하려고 다 메모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장을 떠날지 아무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지나갑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칸트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기만 했을 때 답답한 여자는
청혼을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분명하게 빨리 대답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이 결론을 얻어서 여자 집을 찾아가서 여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처녀의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여보게,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해서 2 아기의 엄마가 되어 있어. 칸트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늘 너무 심사숙고하다가 때를 다 놓쳐버렸어. 그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볼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젊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억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귀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에는 봉사 안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봉사라고 할 때, 부탁할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가 옵니다. 그때는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봉사하라고 할 때 좋은 줄 알고 그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헌금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했습니까? 끌끌하는 사람. 무슨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체해서 끌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봉사할 걸,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 걸. 그렇지만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후회하지만 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었어요. 세상에 어느 존재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구를 닮아서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생해요. 거기서 조금 살다가 그저 소멸되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여러 본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생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생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나 개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신을 찾아서 제사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영생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거북이 보세요. 바다 거북이가 살랭이가 되면 육지로 올라와서 거기에 모래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덮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알이 부화되어서 거북이 새끼가 모래 위로 올라오는데 그 거북이 보셨죠? 달려갑니다. 막 늦게 가면 막 까마귀가 이 기러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요? 바다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바다 반대로 산 쪽으로 가는 거북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누가 그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닌데 바다 쪽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캐러 보내기도 하고
또한 이슬을 받아 먹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와 시켜 놓아서 나가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하는 이런 이 일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나름의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있는 단풍나무 잎이 떨어져서 온 도로와 마당, 교회 마당을 뒤덮고 있습니다. 낙엽이 왜 생깁니까? 나무 잎은 태양의 그 빛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런 물로 광합성 작용으로 생명의 주 에너지가 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공기 또한 건조해집니다. 햇빛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무 잎은 1차적으로 수분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나무 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 빛을 흡수한 70가지 종류의 이런 그게 색소가 있습니다. 이 색소 가운데 특별히 붉은 색소를 만드는 가로틴이라든지 또 노란색을 만드는 크산토필 같은 이런 색이 있는데 여름에는 그 색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녹색이 엽록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이 보이지 않다가 가을이 되어지면 그 영롱했던 이런 이 엽록소가 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안에 있던 다른 색소, 특별히 빨간 색깔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이 이렇게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단풍입니다. 우리는 멋진 단풍을 보지만은 사실 나무로 보아서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무 잎을 그대로 두면 많은 영양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나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도 겨울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잘라내는 이런 아픔을 감수하는데 사람도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면은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서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나는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끝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게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이렇게 급하게 올 줄, 나에게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맺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고요. 꼭 죽음 직전에까지 가봐야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준비하지 않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준비하려고 해도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크루즈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도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이니까 자기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게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아왔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평했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장례식의 장면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합니다.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며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이 영감이었어. 그래, 맞아. 그는 벌 줄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바보였어 하면서 막 한 사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더랍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절망해서 막 놀래가지고 잠을 깨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가서 정말 성탄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생 하지 않았던 굳이 하는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금도 내고 돌아왔습니다. 스크루지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꿈이었지만은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꼭 이런 경험을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 남 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해주고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남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어느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안 쓰고 안 입고 물려주어서 정말 감사다, 이런 자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이 수일 내에 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무도 혹독한 겨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같은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뭘 잘라내고 뭘 떨어내고 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나무도 알고 준비하는데 사람인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다고요.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있는 그 이야기 한번 보세요. 한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병세는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모르지만 병원장이 오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간호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원장님은 장로님의 눈꺼풀을 뒤벼보기도 하고 또 배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성기를 대어보기도 하다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장의사를 데려와. 간호사를 급히 나갔습니다. 장로님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례사를 데려오라고? 이제 내가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이 상태구나, 얼마 지나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은 곁에 계시는 목사님을 더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할 테니까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라고. 목사님이 급히 종이와 볼펜을 드렸더니 장로님은 그 종에다가 건축 작정 헌금하고 2억 원, 2에다가 공을 0을 8개나 붙였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장로님 참 좋은 결단했습니다. 교회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간호사와 젊은 의사가 왔습니다. 병원장이 젊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장의사, 이제 어제 그 차트는 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의사의 성이 장씨였어요. 장의사가 온 게 아니고 그 장의사였습니다. 장의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좀 되면 이 환자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별것 안 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록해야지. 병원장과 의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써드린 건축헌금 그 작정서에 0을 갖다 2개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2억 원의 이 작정헌금이 200만으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교인에게도 헌금할 기회를 드려야지 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꼭 죽을 지경까지 가봐야 그런 이 작정을 하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가 살게 될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죽음 앞에 서 봐야만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마지막 주일이 될 때에 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볼 때,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를 바라볼 때도 내 삶의 마지막도 푸른 날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 자체만 들어가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받아요. 상급.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거기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여기서. 어떻게요?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터키 같은데 한번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정말 실감나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보면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빨리 입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한 고문을 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심한 고문을 받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칼에 참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궁핍하고 그리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동굴과 토굴 속에서 거기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것을 예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대로 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아픔을 다 이기면서 참고 나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 그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성도의 그 천국의 생활과 몇 시간 믿어가지고 천국 간 그 사람하고 그 삶이 같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곳에 있어서는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누리는 영광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너희 봉사가, 너희 선행이, 너희의 충성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안다고 안다고. 그런데 그런 삶, 최고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취득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들은 우리가 보낸 재료를 가지고 지금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언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서 멸관 받아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받을 상급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음을 깨닫고 늘 준비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 네 삶에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삶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죽음 앞에 서 보아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평소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도 내 인생도 저럴 날이 오겠구나, 연말에 되어질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오겠구나, 저녁에 잠을 잘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잠잘 때가 있겠구나 하고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기회 있을 때, 봉사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볼 때도, 이 마지막이라는 주일 바라볼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오겠구나. 꼭 어려운
그 마지막 환경에 가서 그때 가서 아이고 하지 말고 지금 평소에 늘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보내놓은 이 좋은 상급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기쁨으로 주의 손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을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1절만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만드시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본능 속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본능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영생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참 영생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을 재촉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이 나무가지라도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도 그렇게 해라. 연말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을 당할 때 인생의 마지막도 온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라도 기러기처럼 나도 언젠가는 저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가야 될 내구나. 우리가 밤이 될 때마다 잠잘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잠자겠지.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설교인데 우리 무지한 인간이 그를 보고 보면서라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고비가 와야만, 죽음 직전에 가 보아야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는 짓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이 땅에서 잘 선한 사회에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보내드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상급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보화를 위해서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냐고 칼에 톱에 튀겨 죽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더 좋은 보화를 위해서 그것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연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부활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설 것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쓴 귀한 손길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2025년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산을 섬기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지금 매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텐데 그저 지방세계, 그저 학연에 지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들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사법부가 살고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잘한 사람은 보상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질서 있는 나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이 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내려가고 사람이 안정되어져서 정말 오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귀한 종들에게 더할 수 있는 은총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 내 인생의 저녁도 올 것인데 준비하고 있는가? 잠을 잘 때도 나무를 볼 때도 언제든지 우리가 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